여러분, 염소 두 마리가 강을 건너려고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강 한 가운데서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칩니다. 여러분이 저 염소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 염소들은 물러나지 않고 상대가 물러나 주기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서로 밀치고 어떻게 물러나지 않고 건너보려고 둘이 발버둥 치다가 결국 둘 다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게 염소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차가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딱 마주치면은 운전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답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비켜줘야 된다는 거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한쪽이 비켜주면 쉬운데 운전 경력이 서툴러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건지 양쪽 다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노라면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딱 구도를 봐서는 이쪽 차가 비켜주는 게 맞지만 그 차가 안 비켜주면 상대 차가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저도 누가 봐도 이 상황에는 내가 비킬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비칠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눈치가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안 비켜주면 얼른 제 차를 뺍니다. 아무리 후진해가 거리가 멀어도 쫙 빼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차들이 예를 먹지 않고 소통이 되는데 둘이서 한참 서 있으면 나중에 차들이 다 엉켜가지고 이제 많은 차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버티고 있는 차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차가 2대, 3대, 5대 와서 막 모두가 속상한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사람들이 양보를 잘 못하느냐? 그것은 빈곤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곤의 심리. 해외 선교를 나가보니까요, 차를 타고 국경에 있는 선교지까지 이렇게 가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좀 작기는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좁은 땅에 살다 보니 그것도 뭐 70%가 산이고 평지는 30%밖에 안 되니까 이런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빈곤의 심리가 있습니다. 양보하면 손해다 이런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 구호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엘리베이터 가면 앞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린 다음에 타야 되는데 간혹 어떤 사람은 내리기도 전에 확 밀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부터인 거죠. 나부터. 그죠? 요즘은 뭐 질서가 잘 지켜집니다만은 차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뭐 학교에서 식사 줄을 서거나 항상 양보하는 문화가 생기면 아름다운데요. 나부터 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누가 먼저 쓰면은 나는 고갈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게 빈곤의 심리입니다. 누가 먼저 차지하면 내 몫은 없어진다는 심리, 이게 빈곤의 심리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 마음, 이게 빈곤의 심리입니다. 이 빈곤의 심리가 우리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례하게 만듭니다. 양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요즘은 뭐 식사줄이나 차 타는 줄 이런 건 그래도 질서가 잘 지켜지는 편인데요. 근데 지금도 어떤 돈이 걸린 문제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이러면 사람들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하려고 밀고 당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구호가 바로 나부터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저 대통령까지 전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유치원 애들이 왜 싸웁니까? 나부터 하니까 싸우는 거죠. 나부터 이 장난감 갖고 놀 거야. 나부터 이 책 읽어볼 거야. 나부터 먹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싸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하나같이 왜 이렇게 끝이 안 좋게 끝나는지
다 나부터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 저 국회가 유치원도 아니고 맨날 싸웁니까? 전부 나부터.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빈곤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옳은 점을 인정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양보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정치판 보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부터. 그렇죠? 차라리 유치원 애들이 훨씬 낫습니다. 정치판보다. 유치원 애들은 그래도 타협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압니다. 근데 어째 정치판은 양보 없이 맨날 싸우는지 그 속에 빈곤의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빈곤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풍요의 심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음식을 해서 손님들, 교인들 이렇게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이러면 또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끔 좀 맹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데 뭐 부자입니까? 이렇게 좀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게 풍요의 심리입니다. 내가 비록 목사고, 내가 비록 가진 땅 한 평 없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지 내가 꼭 필요하다면 뭐든지 부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라는 말이 그 풍요의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서 눈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먼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빈곤의 심리에 빠진 사람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될 사람,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 사람은 많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박태지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빈곤의 심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양보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풍요의 심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옹졸하게 주먹쥐고 움켜쥐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들은 왜 양보할까? 저들은 왜 풍요의 심리가 있을까? 저들은 뭘 가졌길래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을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풍요로운 게 있는가 보다. 그게 뭘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양보하는가 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양보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풍요의 심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풍요의 심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부자였습니다.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자식의 이 가족들, 가문, 또 밑에 거느리는 식솔들, 목자들이 있고, 또 롯은 롯대로 자기 부인도 있고, 여러 식솔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문이 있는데, 이제 점점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축하는데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걸핏하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이 땅은 내 땅, 내가 맡은 땅이니까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러면 내가 땅을 맡아놨다니까요. 이 땅은 내가 다 맡아놓은 땅인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뭔 당신이 맡았다고 그래요? 이러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먼저 몰고 오면은 이 땅 차지하는 거지 맡아놓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막무가내네 어디 한번 붙어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끌빛하면은 목초지를 놓고 양보 없이 밀고 땡기고 입씨름하고 어떨 때는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맨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곳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는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이고 이주해온 땅입니다. 새로 이주해온 땅이고 원래 가나안 땅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짜투리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목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벌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많은 목초지가 있을 텐데 이미 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짜투리 땅을 찾아서 살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타락한 민족들입니다. 그 타락한 민족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있으니
참 창피하기 이럴 데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루는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좋겠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누어지자. 어차피 여기서 같이 못 살고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가 친족인데 내가 삼촌이고 네가 조카인데 삼촌하고 조카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저 가나안 타락한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나누어지자. 대신에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랬습니다. 참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롯은 그냥 따라온 사람입니다. 언약의 상대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육적으로 봐도 육신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고 아브라함이 어르신인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롯에게 얘야 우리가 갈라서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땅을 먼저 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롯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연장권을 가진 입장에서 내가 이곳으로 가겠노라 해도 롯이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풍요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어느 곳으로 가도 잘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서든지 나는 복 받고 살 수 있다. 이런 풍요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는데 롯은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해버립니다. 왜 롯은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느냐? 빈곤의 심리. 이때 한번 앞면에 철판 깔고 이때 한번 눈 한번 찌끈 깔고 이때 한번 좀 얼굴 봐셔도 한번 넘어가면 요 순간만 지금 참 얼굴이 바시는데 저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데 내가 좋은 땅 차지하려니까 참 면목이 없고 민망한데 오늘 한번 민망한 거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룰루랄라 좋은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마음, 빈곤의 심리. 이 순간에 좋은 거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내 인생 불행해진다. 이런 빈곤의 심리 때문에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요단 지역에는 물이 넉넉해서 푸른 초장이 있고 너무 양치기 좋은 것입니다.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갔겠죠. 좌우의 땅이 훤히 보이는, 거기 서 있으면 좌와 우가 훤히 보이는 어떤 땅인지 훤히 보이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자 둘러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롯이 둘러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단 쪽으로 가면, 동쪽에 이 요단들로 가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여기 멋지다.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롯은 도시로 갔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시가 있습니다. 암시. 무슨 암시가 있느냐 하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서로 떠나게 되었는데 동쪽으로 갔던 이 롯은 소돔까지 장막을 옮겨가게 되었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간 지역은 소돔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었다. 큰 죄인이었다. 이게 이제 암시죠. 암시. 앞으로 롯은 이 소돔의 죄인들한테 물드는 그래서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 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서 저 산지로 그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그 양보한 땅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 이 넓은 모든 땅을 내가 때가 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서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의 수를 능히 셀 수 없도록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종횡을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가나안 땅 전부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뤘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간 롯은 앞으로 소돔의 그 큰 죄악에 물들어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될 것과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보이는 조건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따라.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평지고 목축하기에 되게 유리한 보이는 조건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따라갔습니다. 비록 조건은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부자 만들 수 있고 나를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갔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보이는 조건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조건을 자꾸 바라보면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우물 양보하고 또 새로운 우물 파면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럼 또 시비 겁니다. 그럼 또 양보하고 또 새로운 우물 파면 또 물이 납니다. 나중엔 그랄 사람들이 겁이 납니다. 저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땅만 파면은 저 사람들이 땅 파면 어디든지 샘물이 솟아나네. 저 사람들 잘못 건들면 우리 큰일 나겠다. 나중에는 화친을 청하자. 겁을 먹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복되다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시는 게 보이니까.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리 화친하자. 처음에는 뻑하면은 목에 핏대 세우고 와서 이 물 우리 건데 왜 너가 써노? 또
시비 걸어가지고 우물 빼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삭은 양보해도 땅만 파면 물 나오지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지 하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니까 양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이삭을 보고 겁을 먹고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죠? 보이는 조건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부터. 그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화목을 추구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화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풍요의 심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지만 손해날 것 같으니까 못하고 화목을 이루고 싶지만 손해날 것 같아서 못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집안의 화목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양보로 이어지려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부터가 아니고 너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 풍요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뭐라 하면 당신 왜 양보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뭐 때문에 양보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죠? 우리 아버지 부자시니까. 그죠? 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하세요. 양보하는 겁니다. 먼저 하세요.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양보했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도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가 100세에 낳은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세요. 양보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이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거기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참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양보하고 사람 앞에서도 양보하고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먼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양보하고 사람 앞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뒤로 돌리는 양보, 또 사람들에게도 내 이권을 뒤로 한 채 먼저 양보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하세요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겠죠. 여러분들 한번 넣어봅시다. 저부터 할게요.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자, 여러분 뭐든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저기에 말을 넣어보세요. 예? 예, 먼저 드세요. 좋습니다. 먼저 드세요. 또 실습해 봅시다. 또 실습해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할 게 별로 없습니까? 예, 먼저 내리세요. 먼저 내리세요. 그죠? 먼저 내리세요. 또. 실습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거. 이래가지고 실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게 그렇게 없으신가요? 먼저 쉬세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니까 먼저 쉬세요. 좋습니다. 또. 예?
예, 먼저 타세요. 예, 먼저 타세요. 또요. 먼저 앉으세요. 예, 먼저 앉으세요. 버스에서 자리가 생겼는데, 집사님 먼저 앉으세요. 이렇게. 그죠? 또요. 예? 먼저 드세요. 예. 아까 했던 게 자꾸 나오는데, 먼저 드세요. 또요. 예, 먼저 사용하세요. 먼저 사용하세요. 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입술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풍요의 심리, 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우리 아버지 부자시니까. 그죠? 항상. 그죠?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거지 만들지 마세요. 욕심내고 뭐든지 내가 먼저 되겠다 이러면 저 사람 아버지가 가난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세요 양보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는 풍요의 심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